2장 64절로 7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64절로 70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장 에스라 2장은 제 포로기가 끝나고 제 포로기의 시기에 제 예루살렘으로 자원해서 가서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그 숫자입니다. 숫자. 그러니까 이제 2장 1절부터 다 읽으면 여러분들이 새벽에 너무 힘드실까봐 그냥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여러 가지 풀어지지 않는 의문들, 그리고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얼마나 그것에 반신반의했을까요? 하나님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내 삶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풀어지지 않는 그런 의문들이 있잖아요. 왜 내 인생이 늘 이런가? 제 후배는 허리가 안 좋습니다. 허리가. 학교 다닐 때 스케이트 선수를 하다가 이제 관두고 신학을 하게 되어서 이제 학교를 오게 됐는데 줄곧 허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허리가 아픈데 계속 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했다가 다시 이제 사역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최근에도 허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전화만 하면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넌 전화만 하면 병원에 있냐? 그래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했는데 허리를 치료하다가 차를 타고 오는데 뒤에서 또 받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은 왜 그러냐고 이렇게 푸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너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또 푸념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 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텐데, 자, 포로기에 70년 동안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나라 지금 일본과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다 그 원인이 식민지 생활부터 시작해서 식민지 생활로부터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감정들이 또 합쳐진 것들, 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어려움들을 경험하는데 똑같습니다. 에스라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우리의 지배국이 되고 페르시아 때가 됐을 때 이분들이 이제 풀려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원하여 성전을 지을 사람들은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 앞에서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도 여기서 삶의 터전을 잡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법하게 살아갔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았겠어요. 제 동기들도 미국에서 이렇게 꽤 목회를 많이 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동기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여자 동기 부부가 함께 동기인데 남편은 먼저 들어가고
여자 동기가 남아서 식사를 하면서 미국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도 한국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돌아오고 싶다, 그 다음에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삶이 쉽지 않고 교육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자녀를 받아 살고 싶지만 살아가는 현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 고민이 많은 것 중에서 그래도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2장 1절로부터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래서 쭉 나옵니다. 바로스, 스바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남유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두 지파의 자손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는 별로 감동이 없죠. 이게 무슨 은혜가 되는 게 있겠습니까? 족보 읽으면은 뭐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되죠. 저 어렸을 때 족보 읽으면서는 이건 왜 기록해 놔가지고 늘 족보를 읽다가 끝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건 뭐 왜 기록해 놨는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 민족에 우리 그 박씨의 족보도 읽지 않는 판에 내가 이 사람들 족보를 왜 읽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쭉 오다가 보니까 족보가 은혜가 안 되고 족보가 읽을 때쯤 되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성경책을 덮어버리는 일들이 많았는데, 가만히 이제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름 속에서는 그의 삶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삶 속에서는 그들의 신앙이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섬뜩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십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는 겁니다. 저는 늘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기록에 의존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린 기억은 가물가물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뇌를 쓰는 게 아니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뇌는 뭘 해야 되냐? 창의적인 일들, 그 일을 하는 것 속에서 얼만큼 더 그 일의 성과를 내고 얼만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뇌를 쓰고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 오늘 그 2장에 보면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르실레. 61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 이름을 따랐다. 바르실레 이름을 따른 사람들 중에서 바르실레가 조상인 사람들이 귀환한 거예요. 근데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그 다윗을 아시죠? 다윗이 아들로부터 왕좌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압살롬이죠. 압살롬. 이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경험하게 되고, 압살롬이 반역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가 맨발로 도망을 가게 돼요. 목숨을 이제 살기 위해서. 그때 저주했던 사람이 있고 그를 융숭하게 대접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를 융숭하게 대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다윗이 그 대접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당신 같이 갑시다. 내가 당신에게 관직을 주고 그리고 명예를 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바르실레가 거부해요. 전 아닙니다. 저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 또한 없고 그리고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로 나에게 선대하길 원하신다면
나의 아들 김함을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함이 다윗과 살아가죠. 근데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무서운 거는 뭐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인생의 철학과 삶의 경험을 물려줄 때 바르실레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선대했던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죠? 여러분, 은혜를 기억합니까?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되죠. 나에게 정말 어려웠을 때 잘해줬던 사람들은 그냥 잘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준 은혜도 갚으며 살아가는데, 내가 죄인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속성이 있고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정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건 깜이 아니다, 구원받을 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앞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 말 아니겠습니까? 주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아가며, 또한 은혜를 받고 주의 도우심을 갚아가며.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자,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강단에 서 있는 모습을 알죠. 교회 생활을 압니다. 그러나 가정 생활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대외적인 모습과 내 가정에서 아무도 없을 때 나의 모습이 우린 좀 달라요. 동일하지가 않아요. 정말 무서운 것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기억되고 기록된다라면 굉장히 우리는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기록되었던 사람들이 총 몇 명인가요? 대략 보면 한 5만 명이 좀 넘어요. 64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65절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다.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다. 말과 노새가 이 정도다. 낙타와 나귀가 이렇게 있다. 심지어 가축까지 이 그 개수를 기록해 놓은 거라면, 여러분 성경 말고 다른 기록에는 분명히 있어요. 누가 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분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한 가지 일들은 감당하고 계시죠? 근데 일하는 사람들만 일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든 어디든 간에 똑같습니다. 일하는 사람만 일해요. 일하는 사람만 일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만 일이 보이고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일의 그 머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잘하는 사람에게 일이 많이 맡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여기 여러분 귀환했던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쉽게 말하면 제 친구가 이제 목회자인데, 미국에서 목회는 힘든데 제가 이제 둘러들은 거예요. 둘러들었는데 주말에는 목사로 일하지만 주중에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 사람에게 자기가 사시미를 잘 뜬다고 칭찬을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뿌듯해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지금? 목사인데 사시미를 잘 떠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시미 하면 또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트타임 잡으러 무던히 열심히 연습한 거예요. 이 고기를 써는 거를. 그래서 칭찬을 받았노라고 굉장히 뿌듯하게,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샐러리가 좀 올라갔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이제 웃긴 얘기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칭찬해야 될 얘기인지 슬픈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해석하기 따라 다르겠죠. 그만큼 삶이 팍팍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 해가지고 이제 안정된 삶을 산 거죠. 그 정도 잡을 잡아가지고 주말에는 교회 일을 하면서. 근데 그걸 포기하고 다시 들어오라 그러면 한국에서는 정말 자신의 경력이 단절되고, 그리고 인맥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터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결단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가면서부터. 여러분 그 고려족인가? 그 사할린에 있었던 고려족인가? 그분들은 그 러시아 당국에서 그냥 사할린에다가 그냥 버렸잖아요. 그 손으로 땅을 파가지고 겨울을 보내고, 거기서 터전을 잘 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보냈을 거예요.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 나만 이렇게 일이 많나?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는 삶을 사나?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거나 내 주변의 목회자들의 삶을 보면 잘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섰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선조들의 신앙이나 본인의 신앙의 어떤 믿음의 삶이 그의 삶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손해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좀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향해서 내 것을 취하기보다는 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요 뒷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결단했습니다. 결단해서 성전을 지으러 와요. 그런데 뭘 갖고 오냐면 6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절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69절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70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자, 그들이 오면서 뭘 갖고 옵니까? 그래, 돈이 좀 있어야겠지. 그래서 돈이 만국 필요한 게 뭐예요? 금과 은 아니겠습니까? 금과 은을 최대한 챙겨왔어요. 살려고. 하나님이라 하지만 내가 당장 먹고 살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뭘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된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수룹바벨. 두 번째가 귀환한 사람이 에스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벽을 짓기 위해 온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 겁니다.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딱 왔는데 다윗 성전이 무너졌어. 그런데 그 중에는 솔로몬 성전의 그 위대한 위용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헤롯 성전까지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남아있던 성전은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조금 부분 증축하고 조금 보수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샀던 것이,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왜 남아있을까요? 자신의 삶의 터를 포기하고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만든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랫동안 그 성전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전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다 보면 마음도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들여서 모든 걸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좀 억울한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잖아요.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또 많이 당하고, 또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쪽 저쪽 오해도 많이 사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되면 본전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처음에는 내 신앙생활이 사람을 보고 시작합니다. 저분의 믿음이 참 좋겠다. 저분이 참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때 우리는 뭡니까? 아주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고 수많은 일들, 수많은 날들이 막 무성하게 피어오를 수 있죠. 그러나 그 말들은 잠잠해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공로를 아시고 우리의 헌신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우리가 드렸던 물질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드렸던 물질인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때로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제가 봐도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아플 때가 있고 저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이 참 불쌍하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내가 의로워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고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은 내 아버지가 아들의 고통을, 내 딸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됩니다. 아들이 고생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아요. 그럼 아버지는 뭐 하겠어요? 도와주잖아요. 그게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알고만 있어요? 알고만 있고 그냥 넘어질 때까지, 꼴짝꼴짝 넘어질 때까지 그냥 무심하게 놔둡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들죠.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어요. 늘 쪼들린단 말이에요. 사람들 만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늘 내 삶 속에서는 위축되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돈이 없을 때 모습이 가장 나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 내 육신의 몸이 아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제 조금씩 아프시죠. 그렇죠? 근데 아프다 얘기 한두 번 하지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아픈 거예요. 속으로.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팔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아버지께서 아신다. 아버지께서 아신다. 사람 때문에 오해를 당합니다. 제 친구가 이제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귀가 들리질 않아가지고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으면. 그래서 이제 정말 목회를 포기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 지나고 이제 다른 교회로 좀 이렇게 옮기게 됐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귀가 들리지 않을 정도니까 막 울려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하겠다고. 그런 시절을 보낼 때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사람들은 뭐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다 자기 입장에서 한마디씩 다 하죠. 다 수많은 말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된 사람들이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께 기회를 주셔서 그것을 결단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기록이 2장이에요.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속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겠다.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나의 삶을 기록하게 하시겠지. 그리고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겠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때로 억울하고 아프고 슬프고 때로 왜 나만 이렇게 일하나, 나만 이렇게 힘들고 아프나 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죄는 가려주시고 잊어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사해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믿음의 보답, 믿음의 반응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버지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아버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 고해와 같은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물질의 궁핍함으로 힘들고 관계 어려움으로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으로 그리고 자녀에 대한 그런 근심과 걱정으로 내일에 대한 어떤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인간적으로 나약해지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고백,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에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